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,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.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다. 여인이시여,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.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.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. 평안을 빕니다. 미사지양 때 자꾸 제 이름이 올라오면 좀 난감하기도 해요, 그죠? 제가 제 이름 부르기도 그렇고, 또 어떤 분들은 자꾸 이름이 나오니까 신부님이 어디 아픈가 하면서 막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. 저는 안 아픕니다. 안 아프고, 가끔씩 아플 때는 있어요. 어떤 걸 아프냐 하면 수도원에서 공동육식 할 때 맥주를 좀 마셔요. 그럼 제가 술을 잘 소화를 못해가 다음날 숙취로 머리가 좀 아픈 거, 이런 게 아픈 거지 뭐 아픈 데가 없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이전에 며칠 전에 아들 장가 보내신 분이 계세요. 그래가지고 제가 주례를 해드렸더니만 고맙다고 그래 이제 지향을 올린 겁니다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예. 아무튼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고통의 어떤 시즌인 것 같아요. 어제는 십자가 현양 축일, 십자가가 고통의 상징이잖아요, 그죠? 이 축일을 보냈고, 오늘은 또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.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에서 너무나 큰 참척의 고통을 겪으신 그런 성모님을 기억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성모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고통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, 그죠? 고통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. 하지만 이것에 동참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. 이번 달 이 봉성체 간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 90세 넘으신 우리 바오로 할아버지였습니다. 이분은 이제 국가유공자신데 평소에도 늘 침대에서 누워만 계세요. 그러니까 이제 편찮으신 거죠.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봉성체를 하기 전에 누워 계신데 이제 봉성체를 해드려야 돼.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참 약간 힘들어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러면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노래를 가끔씩 불러줍니다. 처음에는 이제 주로 성가를 불렀다가 이번에 가서는 좀 딱 느낌을 봐서 이 노래보다는 성가보다는 이 노래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유행가를 불러줬어요. 어떤 노래를 불러줬냐? 옛날 노래입니다. 해볼까요?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이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 비가 맺히게 그 누가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짝짝 이렇게 불렀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약간 따라 불러요. 중간부터 막 소리부터 이제 막 따라 부르시다가 이제 약간 눈가에 이슬이 맺혔어. 그래서 내가 노래를 잘 선택했구나. 이 카타르시스를 할아버지가 좀 느끼신 것 같았어요. 성가도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노래가 오히려 성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
왜냐하면 이 할아버지 처지에서 이 노래가 당신에게 좀 위로를 주지 않을까, 그죠?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슬픈 상황이잖아요. 내 팔다리 내 마음대로 못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루하루 보내야 되는데, 예전에 한창 죽게 부르던 그런 노래를 또 노래 가사가 또 지금 당신의 처지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노래가 아마 좀 위안을 준 것이고,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한테 이제 참 뭐라 그럴까요? 이 성가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고통의 성모 마리아, 이렇게 여기에 동참하는 것도 사실은 비슷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즉 우리가 그 성모님의 그 참척의 고통이죠, 그죠?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. 그것도 눈앞에서 떠나보내는 그 슬픔에 같이 공명하면서 그 신앙의 핵심을 건지는 것, 이것이 바로 오늘 기념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성모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내셨는지, 성모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순간을 맞이하신 것은 아닙니다. 성모송을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딱 기억합니다. 성모송이 어떻게 되어 있죠?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,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. 이렇게 되어 있죠, 그죠?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.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어때요? 은총이 가득하신 순간일까요?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인간적으로 일단 보면 고통이 가득하신 성모님이신 겁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성모님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.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하는 이 말씀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.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계속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모님은 기억하셨고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.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가 되시는 겁니다. 성모님은 이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. 우리 어머니들, 일반 어머니 같으면 통곡하면서 혼절했을 거예요, 그죠? 근데 성모님은 혼절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이 믿음 하나로 견디셨고,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드님과 함께 하셨습니다. 피에타라는 유명한 조각이 있죠, 그죠? 성모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탁 안고 있는 이 피에타. 죽음으로 돌아온 아들 시신을 어머니가 끝까지 안고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혼절하시지 않았습니다. 이것이 성모님이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 되게 한 그런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런 성모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성찰을 해야 되겠습니까? 나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. 나는 내 삶의 고통에 또 내 삶의 슬픔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? 그리고 나의 이 항구한 이런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항구하게 가져야 되는 그 사랑의 대상은 과연 누구여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모님과 똑같은 상황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? 상황에 초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또한 성모님처럼 고통이 가득하신 그런 순간에도 결국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 사랑의 대상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. 바로 그것이 하느님이고 하느님 백성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이 고통의 순간에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우리 삶의 그런 핵심의 신앙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지게 될 때 결국 우리 또한 성모님을 닮는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. 오늘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보내면서 우리 또한 아드님의 죽음 앞에 머물러 계셨던 그 성모님의 깊은 사랑과 용기를
지닐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남은 하루를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비가 맺히게 그 누가 울어 검은 눈을 적시네.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른다면 이 노래는 또한 성가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.